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우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서 그 때와 시기를 계산해 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과연 언제일지, 2023년도일지 2024년도일지 몇 년 몇 월 며칠일지 계산도 해보기도 하고 또 음성도 듣기도 해서 어떤 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그런 음성도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라는 음성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라는 거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궁금해하지 말라 합니다. 올 때 되면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서 증인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부터 받으랍니다. 성령 받고 권능부터 받으랍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빈손으로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능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줘서 파송하셨지 그냥 내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돈보따리 채워져서 전대 차고 칼 차고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전대와 칼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돈 준비하면서 선교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권능 가지고 선교사역하는 것입니다. 권능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돈으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돈으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선물 사주면서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증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간증이라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용어입니다. 간증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간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 정의가 됐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증인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인 걸 알아봤던 사람들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예수님이 처음엔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동안 사망에서 삶을 살았다가, 사망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은 생동합니다. 꿈틀 내 안에서 생동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다. 아직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그 안에서 샘솟음 치듯이 솟아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계속 흐르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다 지옥 가는 게 보이는데, 저들이 지옥 가는 게 보이는데, 저도 지옥은 정말 들어갔다 잠깐이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 고통은 영원한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합니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했는데 거절하고, 전했는데 거절하고, 전했는데 거절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되었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간증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샘솟듯이 요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 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이 바로 간증하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간증하는 것.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와보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 한마디에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 여럿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선지자로서이다 했다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 몇 마디에 그 여인도 변화됐습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소문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은 어떠합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 말합니다. 방언 말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간증입니다. 엄청난 간증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그들보다 더 큰 간증이 성도님들에게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방언 하나만으로도.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이고,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성도님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다나엘보다 더 큰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보다 더 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간증을 해야지 성도님들이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어떤 간증이 해야지만이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만이 그것만이 간증입니까? 다리가 짧은 사람이 길어지고 살이 빠지고 키가 쑥쑥 자라고 금리빨이 생기고 성형수술이 되어지고 그런 것만이 간증입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야지만이 간증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야지만이 간증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정말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정말 좋아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성령 받은 것도 사실은 엄청난 표적인데, 방언 말하는 것도 엄청난 표적인데, 더 자극적인 거, 뭔가 더 쇼킹한 거, 뭔가 더 확실한 거, 자꾸 또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랑 말 몇 마디 나누고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본 것도 아니면서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 나다나엘도 바로 주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마음이 열려 있으면 큰 것을 보지 않고 작은 표적만 봐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사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지 살아난 소문을 들었으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표적을 보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에게 달라고 애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보내서 우리 가족들 좀 믿게 해주라고, 우리 가족들 좀 믿게 해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가족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아야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있어야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표적이 있어야지만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속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간증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간증은 내가 하나님 만난 걸, 체험한 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그냥 나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로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말로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라고까지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믿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증하는 삶을 살려면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간증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거기에서부터 간증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간증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주소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면, 내 주소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갔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안전합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 안에서 생명이 꿈틀꿈틀 숨쉬고 있다면 생명이 어떻게 안 흘러갑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정말 성도님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서부터 간증하는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전도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말 몇 마디에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가에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가서 어떻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했는지 가서 전해라.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서 전해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병 고침 받으면 증거해야 됩니다. 귀신 떠나가면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병고침 받은 분들에게 생방송 기도를 하면서 병고침 받은 분들에게 네이버 카페에다가 간증을 좀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댓글에다가라도 간증을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병고침을 받고 간증글은 안 올립니다. 물론 컴퓨터가 서툴러가지고 그런 것을 잘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먹튀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먹튀하는 분들 계십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운해 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이 사람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주님께서 서운해 하십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간증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간증은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전했는데 거절하고 그러면 3번 전하고 4번 전했는데 거절하고 거절당하면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전하고 또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전하고 치고 빠지고 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분명히 서서히 그 메마른 땅이 촉촉해질 것입니다. 그럼 그 촉촉해진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때가 차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도 계속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부어진다면,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부어진다면 그 땅은 점점 좋은 땅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지다 보면 말씀의 씨앗이 어느 순간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되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수년 이상 걸립니다. 복음 한번 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복음 전해보면 한 1000명 중에 1명은 쉽게 변화되는 경우 있습니다. 쉽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999명은 대부분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999명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산만해지면 응답받기가 더 오래 걸립니다. 한 사람 잡았으면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만 집중적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응답받습니까? 기도에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이지만 그럴듯합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응답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엘리야 같은 영감 있고 엘리사 같은 영감 있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성이라면 잠깐 많은 사람을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때로는 또한 턴하는 경우 있습니다. 다만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다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특히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겐 2번, 3번 복음 전하다가 그냥 빠져나오면 됩니다. 계속 거기다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안 되는 사람 붙잡고 거기다가 그냥 그 한 사람만 내가 평생 동안 구원하겠다고 거기다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들으면 다른 데로 가고, 안 들으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삶을 당연히 사셔야 됩니다. 아멘. 늘 대화 나누는 사람들에게, 자주 대화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몇 시간씩 몇 분씩 대화 나누는 사람에게 복음은 안 전하고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서 돌아온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전하지 않고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그런 거, 뭐 직장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얘기만 온통하고 주님 얘기는 1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온 유대는 친척입니다.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친척으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 이제 원수, 이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부터 복음화 시키는 것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족 다 복음화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머무르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툭툭툭툭 시간 날 때마다 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산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고 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건지 그것도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기 위해 힘쓰셔야지 됩니다. 아멘.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복음화돼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보다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증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순서가 있습니다. 나도 복음화 안 됐는데 내 안에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나도 복음화 안 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자기도 구원 확신 없으면서 예수님 믿으러 가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순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먼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생명이 샘솟듯이 넘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순서지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복음 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전할 수 있으면 다 전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전할 수 있으면 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먼저 이기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승리하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는 것,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주변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각 나라 말을, 각 나라 방언을 할까?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길래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나라 말로 이들이 말을 할 수 있나? 각 나라 언어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기이해합니다.
신기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 증거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집중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집중합니다. 요한을 향해서 집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왜 나를 집중하느냐?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복음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됐습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포함하고 아이 포함하면 몇만 명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권능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바람직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이것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걷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힘줄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저희 교회를 한 1년 반 넘게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신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부부가 우리 교회에 같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비로소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전화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종종 전화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자주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스스로 아프면 스스로 기도해보라고. 스스로 기도해줘보라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하라고. 정 많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는 직접 연락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아니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보라고. 짧게 하지 말라고. 몇십 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성도님이 간증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남편이 아파서 기도를 해줬는데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아픈 것이 싹 나았다고.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한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방언 받고 방언 기도하면 권능 나타납니다. 방언 받고 방언 기도하면 권능 나타납니다. 당장 눈에는 안 띌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면 분명히 권능 나타납니다. 30분 기도해서 안 되면 1시간 하면 됩니다.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하면 됩니다.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안 되면 이틀하고 3일하고 일주일하고 열흘하고 계속 하면 됩니다. 하고 또 하면 안 될 건 없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아멘. 어떤 것은 쉽게 고침받지만 어떤 것은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고침받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간증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암병이 고침받았더라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려 있으면 아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아 나도 저분에게 기도받으면 나도 암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누가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영상을 봅니다. 아, 내가 저분에게 축사를 받으면 나도 귀신이 떠나감으로 자유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삶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크든 적든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고침이 예전에는 일어나면 그 교회가 정말 급속도로 부흥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 되고 수천 명 되고 소문나면 그랬는데 요즘은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안 찾아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거부를 해서 그런 건지, 강팍해져서 거부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지, 혼자만 응답받고 혼자만 치유받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러고 있는 건지 제가 다 알 수는 못하지만 어찌되었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 사람이 안 들으니까 전하지 않는다. 그 사람 강팍하니까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은 전하셔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회적으로라도 전하셔야지 됩니다. 우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내가 우리 준력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준력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받고 나니까 아픈 것이 싹 사라지더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전하셔야지 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도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았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그렇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니기를 추천합니다. 아멘. 아무 교회나 다녔다가 교회 다니다가 소경 있는 교회 갔다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가 소경이 인도하는 교회로 갔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다니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다 삶 가운데 간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겐 간증이 없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방언도 간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것도 간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보다 더 큰 간증 없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간증 없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큰 간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간증, 성령 받은 것도 같은 간증입니다. 물로서 거듭난 것,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거듭난 것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간증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것, 방언 받은 것 동일하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물로서 거듭남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성령 받기 전에도 방언 받기 전에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 있습니다. 꼭 방언 말해야지만 천국 간다? 아닙니다. 방언 안 하고도 천국 가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언하고도 지옥 가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하는 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더 대체로 좋기 때문에 물로서 성령으로서 같이 거듭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로서 성령으로서 거듭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하는 분들이 천국 가는 확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언했다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고 방언 못한다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지옥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못해도 얼마든지 천국 가는 분 계시고 방언해도 얼마든지 지옥 가는 분은 계시지만 방언하는 분들이 그래도 더 잘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니까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집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이 더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다른 사람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이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연약해지게 됩니다.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분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만 내 육신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구하고 기도하면서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이도 60 넘고 70 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저 1000억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밑바탕이 없으면서. 그런 기도는 망상이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망상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안에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믿고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 초월합니다. 현실 초월합니다. 아닌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수학 공부 안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응답 받았다는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공부 잘하게 됐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띄워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원종수 권사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그분도 공부했습니다. 책을 2번 읽으면 그 책이 아예 입력이 되어서 책 페이지까지 다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했습니다. 책 한 번도 안 보고서 시험 본 건 아닙니다. 책 봤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2번만 읽으면 그것이 입력이 되어가지고 다 암기가 되었을 뿐이지. 공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심어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씨앗 하나라도 심어야지 거기서 100배 열매라도 맺게 하시지, 씨앗도 안 심어놓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달란트 숨겨두고 주님은 없는 것에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고스란히 남겨뒀습니다. 주님 것 받으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찾게 하지 왜 그냥 그대로 남겨뒀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아멘? 심어야지 거둡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만 현실 안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선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께서 무조건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심어진 것에서 100배, 30배, 60배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망상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육신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유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 주시기를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욕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욕 같은 고난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 없습니다. 거절도 사실은 응답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면서 치유 안 해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신을 진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기 때문에 귀신 쫓고 자유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법칙을 알고서 기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더욱더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더욱더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썩어질 멸류관을 구하려고 하는 삶보다도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려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응답받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응답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신앙 간증하는 가운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간증합니다. 나도 너희들 유대인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성도님들 개개인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우회적으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안 그러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면 그냥 간증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어떤 사람이 나았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무슨 병들이 고침받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굳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말 안 해도 그냥 누가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도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만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주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주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기도받기로 원해서 찾아온 분들에게 제가 기도 안 해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해야지만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제가 고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고하고 애쓴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다만 기도를 받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고 하고 사람에게는 감사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그것을 모르고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사람에게만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저에게 능력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제 능력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면 능력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면 우리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심은 항상 바로 잡혀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내가 한 것이 됩니다. 자꾸 내가 드러납니다. 간증의 주인공도 역시 예수님이셔야지 됩니다.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니라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간증의 주인공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도 응답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사용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은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 그 은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것도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할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께 하고. 아멘. 그 중심 바로 잡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옆에 낑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곁다리로 끌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죄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사역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또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을 가져야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신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입금을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8절 9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어서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어떻게 큰 일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알아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수순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48절 다시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든 너희들이 증인이니까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권능 받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라는 것입니다. 성령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증인된 삶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성령부터 받고 너부터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받고 먼저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 받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정말 방언 기도 1년 이상만 제대로 하시면 권능 나타납니다. 크든 적든 분명히 나타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크든 적든 분명히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3년 이상 하면 제법 강한 권능 나타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시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10년 방언 기도하고 30년 방언 기도하고 그렇게 방언 기도했는데도 권능이 안 나타나는 분들도 때때로는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며 천국 갔을 때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하면서 간증하는 삶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간증의 주인공들은 무수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와 같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등등등등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 가서도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천국에서도 높이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만나셨으니까 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받은 것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아멘. 만난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은 것, 귀신 떠나간 것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또한 만난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의 종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한 인용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용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했다고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때와 환경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너무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새벽에 사람들 자고 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고 있으면 그 덕이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누가 만약에 볼일 보고 있는데 밖에다가 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막 볼일도 못 보게 하면 덕이 안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했다고 해가지고 정말 덕이 없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별의 지혜는 또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분별의 지혜가 없습니다. 분별의 지혜는 있으셔야지 됩니다. 덕 있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덕 있게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을 만남으로 간증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있는 성도님들 속히 가족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의 복음화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어서 점점 주변 사람들까지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